오늘 말씀은 첫째 부활입니다. 따라 첫째 부활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구약 신학 가운데 욥기 강해를 배울 때 이근호 교수라고 하는 분한테 배웠는데 시험을 보는데 오픈 테스트 성경책 펴놓고 답 써도 된다 그런 겁니다. 이야, 학교 가가지고 오픈 테스트 노트 펴놓고 해도 된다. 야, 이거 아주 누워서 떡 먹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문제부터 틀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시험 출제하고 1시간 동안 답 달라 그러면 모든 교과서 다 가져와야 된다. 쉬울 것 같지만 훨씬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시험 시간 바쁜 때 욥기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읽어도 모르겠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욥기의 중심 성경 한 절을 찾았어라. 욥기의 중심 성경 한 절을 찾아서라. 욥기 1장 22절이에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딱 알으면은 그냥 찾아가지고 뺏겨서 딱 써놓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점수 맞을 텐데 욥기를 대표하는 성경 구절 한 절을 쓰라고 하는데 알아야 쓰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20장까지 왔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딱 한 절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 써라. 그러면 쓸 내용이 엄청 많지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대표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한 절로 얘기할 수 있는 성경 구절. 그게 20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 하나 쓰시오라고 그러면 딱 요 20장 6절 찾아 쓰면은 점수 탁 나오는 겁니다. 다른 성경 구절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점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구절은 될지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그 논문을 하나 쓰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사입니다. 이단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야, 내가 이거 이단사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쓰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공부도 할 겸 논문을 하나 쓰고 졸업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교회사를 그럼 전공을 해야 돼요. 교회사 전공을 하려다가 안 하고 신약성서 신학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이 신약성서 신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신학 교수님하고 상의를 할 때 논문을 뭘 쓸 거냐. 제가 계시록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그때는 이게 중요한 건지도 몰랐어요. 계시록을 제가 꼭 써보고 싶은데 뭘 쓸까요? 천년왕국 쓰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천년왕국 쓰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썼나 그러고 논문 찾아봤어요. 1988년도 제가 7월 달에 졸업했습니다. 썸머 졸업했어요. 왜 썸머 졸업했냐? 반학기 갖고 논문 다 못 썼어요. 1년 동안 논문 쓴 겁니다. 근데 저 1년 동안 반학기에 보통 논문 쓰는데 1년, 반학기 더 해갖고 1년 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논문을 1년씩 썼냐. 근데 제 앞에 지도받으신 분은 지금 2년째 논문을 쓰는데 교수님이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교수님이 나만 보면 고민을 해요. 걔는 2년째인데 고민된다. 그래도 요즘
김홍식 씨는 잘 써갖고 와요. 이게 뭐 잘하면 되겠어요. 그래갖고 달달달달 떨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도서관에 제 논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목사, 김홍식 목사가 아니지, 김홍식 딱 이러시면 제 논문이 한 권 딱 국립도서관에, 국회 도서관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논문을 쓰기 위해서 기존된 모든 요한계시록 논문을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읽었습니다. 당시에 있던 책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래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책을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 논문도 읽을 수 있는 건 다 읽었다. 논문 이만큼 읽고 제가 이만큼 두껍게 써갔는데 교수님이 다 갖다 버리고 딱 한 장만 남겨놓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논문을 이만큼 두껍게 써갔는데 다 버리고 그거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제 논문에 그거 딱 한 장, 이만큼 써갔는데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맨 앞장에 넣어놓고 끝냈습니다. 그렇게 많이 써야 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한 장으로 요약하면 될 정도지 뭐 그걸 그렇게 많이 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도 그거 한번 읽어보고 왔는데 그래, 뭐 한 장으로 요약한 걸 잘했다 그런 생각. 그리고 나머지 쭉 제가 그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논문을 한 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서론을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는 이렇게 그냥 했다. 읽을 건 다 읽고 볼 책은 다 봤다. 그러니까 오늘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만약에 여기를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한계시록 전체가 해석이 안 돼요. 이제 그 비근한 예로 초대교회 때 예를 들면 예수님 이후 1000년 동안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신 날로부터 혹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시작해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천년이 오면서 뭐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것이고 천년이 딱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았습니다. 천년 될 때 막 난리가 났겠죠? 그 뭐 타임머신 타고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한번 봤어요. 2000년 초에 막 예수님이 막 뭐 공중 휴거한다는 도 이장님이가 막 그래가지고 떠든 사람 그대로 막 떠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떨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 목사님 남들 다 올라가는데 우리 못 올라가면 어떡하죠? 막 그러고 예수님 잘 믿던 분인데도 그렇게 달달달 떠더라고. 내가 절대 주님이 오셔도 그때 안 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계시라고. 불발날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다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사기치는 거에 심하려. 전 재산 갖다 놓은 스님 어디 나올 수도 없어요. 따라다니면서 먹고 살아야지. 이제 어디 산속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유명한 이장님이. 뭐 휴거를 얘기하고 막 흰옷 입고 막 나가고 전 세계 카메라맨들 그 카메라 찍다 남도 올라가는데 자기 안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카메라 대고 있어 막. 전 세계 방송했어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천년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런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지나가는데도 천년이 지나가고 얼마큼 가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한 1200년 지났는데 그쯤 되면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한 1200년쯤 지날 때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없다. 120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천년왕국을 꿈꾸고 있으면 천년왕국이 왔다는 동 딱 날짜 계산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좀 잘못됐나? 주 70년부터인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되니까 1200년 때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전천년을 또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이 온다.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와야 되는데 재림이 안 오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은 안 된다. 뒤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먼저 되고 천년왕국은 그 뒤에 시작된다. 재림도 아직 안 됐는데 뭐 천년왕국은 뭐 언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 예?
성경을 제대로 보고 해석하니. 그래갖고 또 무슨 어거스틴의 세대기, 세상이 뭐 6,000년으로 돼 있다나 뭐. 그래갖고 또 6,000년에 또 끼워 막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각 시대별을 대표한다. 그래갖고 이걸 전천년설이라, 아니, 세대기적 전천년설. 또 뭐, 예수님, 뭐,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는데, 부천년. 근데 이게 다 오늘 여기 천년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그 문자적인 해석이 해가지고, 그런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다 똑같이 문자적으로 하든지, 문자적으로 다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 용이 문자적으로 진짜 용이냐? 용이 마귀를 상징하는 거지, 이게 무슨 용이에요. 용이 그럼 진짜 용이어야 되는데, 저도 아시아권에 그냥 길거리 가면 다 용이야. 그 용이 그 용입니까? 그림이지. 뱀이 그럼 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단히 많은 상징들을 다 상징으로 이렇게 잘 해석해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이 천년은 숫자적인 천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해석을 붙잡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뭐 세대기적 혹은 뭐 전천년 얘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서 또 끄잡아 당겨가지고 뭐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 다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전 3년 반. 제가 그런 글을 안 읽어봤겠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환란이 끝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일단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4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정리하면, 첫째, 인 떨어지는 얘기고, 둘째, 나팔 부는 얘기고, 셋째, 대접이 쏟아진 얘기고, 넷째, 이 천년에 관한, 그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이란 말도 없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말도 없어요란 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만들어낼 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천년이라는 숫자를 그냥 천년이 뭐 차기까지 천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잘 보면 그 어렵지 않게 이해를 다 하게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붙인 거예요. 인 떨어지는 얘기는 왜 중요하냐면 4장에 장차될 일을 보여준다 그랬고, 5장에 인을 쳐넣은 두루마리에 있는 걸 봤고, 6장에 인 6개 떨어졌고, 인이 7개 떨어져야지 그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분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니까 이 지금 사건들은 초림 이후에, 그것도 한참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한 얘기 정도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인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리고 7째 인이 떨어지면 장차될 일을 보일 거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계시록 8장 6절에 7째 인이 떨어졌고요. 7천사가 7나팔을 붑니다. 나팔 부는 얘기가 이제 8장 6절부터 시작돼 가지고, 또 이게 나팔이 다 끝나야 되는데 11장 15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 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12장 미가엘 천사장과 용이 싸워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 쫓겨나고 바다에서 싸우고 쭉 하다가 16장에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하고 17장, 18장, 19장 건너가고 20장 여기 천년왕국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인이 떨어져야 장차될 일을 본다고 그랬는데, 인이 쭉 떨어지면서 마지막 인 떨어질 때 보니까 나팔이 분 겁니다. 예수님 재림을 알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이 불어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마지막 나팔은 11장 5절에 7째 천사가 나팔 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셨다. 주님 오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대접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도 재림하셨고 심판도 끝났고, 그러면 그 나머지 지금 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록 같은 얘기를. 20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천년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이제 봅니다. 4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를 들어보니, 같이 읽어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4절을 읽으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맨 끝에 얘기한 천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읽지 말고 그 위에 글을 쭉 읽으면서 따라오면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똑바로 안 보여요. 여기 지금 4절에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순교자는 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순교자를 얘기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도미치안 황제 시대고 순교자들이 막 길바닥에 돌같이 일어나던 시대인데, 그 순교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4절에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그냥 오늘날 같이 이런 시대에 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순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앞에 뒤에 내용 다 빼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해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얘기만 딱 읽으면 이건 일반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앞뒤에 붙인 얘기는 부언 설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의 은혜를 받는데, 첫째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천년 동안 빼세요.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천년을 자꾸 빼라고 하냐면 이걸 빼야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순교자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또 하나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게 4절에서 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야, 주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 그거는 심판하는 권세. 심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만 심판하시는데 그런 권세를 너희도 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너희들도 왕노릇한다. 그리고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여기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짜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이 계시록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첫째 부활이라고 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첫째 부활이라고 붙인 거예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이어갖고 읽으면요, 이게 뜻이 와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 왕국 뭐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교한 사람들이 지금 누리는 축복이 뭐냐?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밑에 또 첫째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둘째 부활도 있나? 그게 아니고 순서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순교자들이 누릴 은혜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누구나 다 아무나 다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또 우리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한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러분 우리는 다 둘째 사망을 지나가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판 면제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다 심판받아야 돼요. 달달달 떨어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여러분 죄가 아무리 없어도 판사 앞에 서게 됐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요즘 판사들 판결하면 뭐 정말 참 가당치도 않잖아요. 정치 판사들인지 제 마음대로야 뭐 판사가. 어떻게 판사들이 판결이 이 사람은 A고 저 사람은 B가 되냐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 뭐 이래 되고 저래 되는 거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판결은 하나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는 게 그래요. A도 되고 B도 된다 이거죠? 어떻게 A도 되고 B도 돼? A면 A고 B면 B지. 근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나 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뭔가 판결이 좀 찜찜하잖아요. 왜? A면 A고 B면 B지. 어떻게 뭐 A도 되고 B도 되고. 요번에 방역에 관한 데서 판결 냈는데 A도 되고 B도 된다고 판결 냈어요. 이 판사는 A, 저 판사는 B. 다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낸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국민 보고.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판사 마음인 것 같아. 그 왜 그러냐? 인간이라 그런 겁니다. 인간이라. 인간이 판결을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인간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뭐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억울할 때 가서 판결 받는 거지만, 인간의 판결하는 판결이 그냥 뭐 퍼펙트하게 완벽하냐? 완벽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감사,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억울한 일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을 다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없고, 아니, 둘째 사망이 없는데 뭐, 이게 둘째 사망이 없다는 얘기가 뭐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러분 전예를 빼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에 대해 뭐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세대기적 전천년이냐 역사적 전천년이냐 뭐 이렇게 얘기한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이 시작된다는 얘기거나 뭐 예수님 그 초림 후에 천년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순교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결론적으로 여기서 딱 맺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쓸 때 왜 썼냐? 순교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거를 전달하시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또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여기도 이의가 없어요. 근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기도 이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심판하실 때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냐? 순교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이게 답인 겁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 없다잖아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죽을 자와 산 자를 고를 때 우린 다 서야 됩니다. 자, 뭐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그럴 기회가 오실라나 모르겠지만 혹 순교할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피하지 말고 순교해도 순교하는 죽음의 그 아픔은 잠깐이지만 누릴 축복은 영광은 무한하다. 그래서 그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순교의 영광을 혹 받은 사람들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승리했던 분들이 이렇게 기라성같이 늘어서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교자적인 신앙생활. 그래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한 순교자고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인데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순교자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면서 순교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순교 시대에는 사실은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어려워요. 왜? 살아서 그 온갖 어려움을 다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지 안 될지는 죽고 난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너는 살았으나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에게도 저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말씀처럼 둘째 사망이 해가 없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다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사는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닫고 바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